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반 생활, 사회 생활 가운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대표되는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들을 주는 메시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전체 크게 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1절을 보시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주제는요, 5절을 보시면 5절부터 쭉 내려가는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쭉 그 내용들이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구별해야 될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대부분 이야기하면서 구별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시면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사례의 성과 관련된, 성적인 것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 전체는 누군가의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구별해야 되는 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성과 관련된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는가, 오늘은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이제 그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걸 발견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네 거 아니지만 네 형제의 것이고 누군가의 것인 그 소중한 것을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줘야 한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근데 그 형제가 멀리 있어요. 혹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의 것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결국 그가 찾아올 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줘라, 기르고 있다가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을 기르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대가가 지불되죠. 그렇지만 멀리 있든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누군가 형제의 것,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겨서 그것을 돌려주고, 그런데 멀리 있거나 누군지 모르면 집에서 그것을 길리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희생해라,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도 보시면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졌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서 그것의 주인과 함께 그것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것처럼 형제의 것,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도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분, 그래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을 가보시면요,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찾아다니지 않아야겠느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8절도 보시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등불 켜고 집을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소개하시지만 나는 잃어버린 것 찾고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예화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비유를 4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그것을 찾아다니는 자다. 그런데 뭘 잃어버린 자로 자기를 소개합니까? 양 하나를 잃어버린 자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 잃었어요. 어린 양 하나 잃었다고. 99마리 두고 찾아다니는 자. 양. 여러분, 양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가축이 아니에요.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식과 같은 존재예요. 요즘에 개 기르시는 분들 보면 개 보고, 전 좀 그게 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아빠 왔어. 또 그 아들은 또 오빠 왔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가족입니다. 자녀예요, 자녀. 자녀는 n분의 1이 안 돼요. 자녀가 5 있다고 해가지고, 5이니까 뭐, 이 시대에 막 많네, 막. 어디 갔다가 하나 잃어버리면, 뭐, 4명이나 있는데, 뭐, 하나 그거 어떻게 잘 살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5분의 1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양도 100분의 1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전부를 잃은 것처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처럼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그 당시 남자 일꾼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 근데 그건 그냥 단순히 뭐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10 드라크마는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의 증표로 여인에게 준, 그러니까 한 세트란 말입니다.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마치 이렇게 뭐 면류관처럼 혹은 뭐 이렇게 뭐 팔찌처럼 이렇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다 없는 건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증표를 찾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죠? 이와 같이 생명과 같은 양,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같은 증표인 그것을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양을 잃고 소를 잃어버린 것처럼 나는 내 자녀를 잃어버린, 나는 내 사랑하는 영혼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시 1절로 가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네 형제된 예수가 그 영혼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그가 사랑하는 자녀가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예수께로 돌려라. 2절도 예수가 네게서 멀거나 또 혹은 그 누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네 집으로 데려와서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라. 4절도요. 예수의 사랑하는 영혼이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예수와 함께 도와 그를 일으키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 이 형제의 것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구별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요, 대부분 구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일단 의복 입을 때 여자는 여자 옷 입어라, 남자는 남자 옷 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으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의복 입을 때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농사와 관련해서 포도원에 두 종자 섞어 뿌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포도원에다가 이것저것 심어가지고 섞어서 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이제 땅의 지력도 빨리 약해지지만 뭐 윤작하는 것보다 그렇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 그 두 마리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결의하여서 갈지 말게 해라. 농사 지을 때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옷을 지을 때도 11절에 보시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싼 것을 입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옷을 만들 때에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창조 때에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혼합해서는 안 돼요. 다원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섞이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역할이 다르고 여자의 역할이 달라요.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단 말입니다.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이러한 그 사례들은요, 단순히 무슨 뭐 옷에 관한 것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들이 탈출했던 이집트의 생활 양식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부패한 생활 양식과 문화와 종교적 색채, 그것에 대한 반대예요. 다시 5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다는 건 그 당시에 그 부패한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종교적인 성적인 부패한 타락성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냥 단순히 남자가 호기심에 여자 옷 입어보고 이게 아니고요, 우상 숭배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흔적으로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도 계속 보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집트와 관련된 이렇게 그 유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벽화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꼭 농사 이렇게 보면 종류가 많죠. 거기에 보면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9절부터는 보시면 포도원에 두 종자 섞어서 뿌리는 게 이집트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생활 방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10절도요. 이방인들은 소와 나귀, 종류가 다른데도 같은 일을 하게 만들면서 이집트의 생활 양식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양털과 배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어서 입어서, 이것은 이집트의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러한 형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단순히 야, 양털하고 배실하고는 다르잖아, 남자랑 여자랑 다르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미 나온 이집트의 그 부패한 생활 양식과 구별되라, 세상과 구별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속성으로 가득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고, 이미 심판받은 옛사람 이집트 사람들과도 구별되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진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다른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생활 양식과 그들의 삶과 구별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보시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피조물을 대할 때도 자비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대할 때에도, 피조물을 대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데 새 새끼 어떻게 대하는가에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두고 있어요. 그건 단순히 새를 보호하면 하나님께서 장수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잔인해요. 자기를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뭐 개체가 있든지 없든지 뭐 멸종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피조 세계를 대할 때도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절도요, 생명을 대할 때도 새집 지었을 때에 지붕에 난간 없으면 떨어져서 피 흘린다,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대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그 순간적인 그 어떤 그 쾌락, 순간적인 어떤 그 막 희락,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위험한 그런 운동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해요. 그 순간적으로 오는 그것이 너무 크다고. 근데 잘못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것들, 그런 거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하찮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대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뭐 요런 파란색으로 만든 내 귀에다가 그런 옷을 입고 다녀라. 이건 단순히 지금 어떤 뭐 그 유행,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별한 의복 형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옷에 술을 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민수기 15장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다가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해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옷에다가 요 내귀에다가 술을 어떤 요런 장식 같은 거를 붙여놓고 그걸 볼 때만 아 맞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의 일반 생활 양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슨 뭐 옷에 대한 유행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구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생활 양식,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생활 방식, 다른 사고 방식, 이집트 사람같이도 가나안 사람같이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되어 살아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요.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요. 길게 30절까지 끝까지 22장의 끝까지요. 성에 대한 그 메시지인데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성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성은요. 연합을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은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성은요. 제한이 있는 선물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허락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누리게 되면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위험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나 성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했는데요. 그가 아내와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난 후에 어느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 미워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처녀가 아니었다. 동침할 때 처녀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이제 첫날 밤에 밑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자리 그래서 처녀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가 이제 이 여자 싫어지니까 이혼 사유로 뭘 끄집어냈냐면 처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혼전 순결이 매우 중요했단 말입니다. 결혼 전에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순결하지 않았다. 이건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이런 걸 끌고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요. 20절에 보시면 만약에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때리고 벌금 내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그 일이 참되면 그래서 처녀의 표적이 없다. 진짜 처녀가 아니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지어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혼전 순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결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면요. 콧방귀 낍니다. 결혼 전에 당연히 동거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킨다. 그 바보들이나 하는 짓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전 순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도 보시면요. 이제는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어요. 그 동침한 남자 여자 다 죽여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결혼 가운데서도 순결은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제는 표시가 안 나겠죠. 그러나 결혼 속에 있어도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 약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는 약혼을 하고요.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남자가 멀리 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그렇게 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면 결혼식을 신부집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신랑집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이 시작돼. 그러니까 약혼 자체가 벌써 결혼으로서의 성립이란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정혼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나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혼한 자도
누군가와 동침을 해서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혼전,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그 전에 했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육체의 순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순결을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순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처녀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오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했다. 그러면 모든 딸들은 아버지 집에서 시간이 지나서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아버지 집에서 길리우는 아름다운 처녀예요. 전부 다. 아버지 집에서 순결하게 그렇게 보호받고 그렇게 생활하는 처녀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래에서 아버지께 말씀을 배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순결하게 우리의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연합하기 전까지 순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처녀와 같다는, 아버지 집안에 있는 처녀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는요, 우리는 이제 예수와 약혼, 정혼한 상태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가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하러 간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정혼한 신부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듯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먼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곳에서 우리는 그분과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분이 거한 처소로 가서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미 정혼한 결혼 상태의 법적 효력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면서 여기에도 손을 벌리고 저기에도 손을 벌리고 여기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앞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한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 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도 지금 저러고 있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거짓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을 구별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별되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순결하지 않은데 그리스도께 순결하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일상이 순결하냐? 네 일상이 거룩하냐? 왜 그것을 자꾸 얘기하십니까? 네가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냐?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십니까? 네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말로 접어드는데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이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앞에서 질서정연하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 앞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복음 전도자,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실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만이
거룩한 신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본질을 가진 자로서의 일상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